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바쁜 삶을 반영해주는 다양한 배달 문화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달에 대해서 참 많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배달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배달 그러면 단연 택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택배 서비스, 정말 이제는 아주 우리 삶에 밀착한 그런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택배 회사들이 생겨서 서로 서비스 경쟁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삶의 편리를 더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택배를 통해서 우리의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택배 서비스가 참 좋은 것은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 이렇게 말하죠. 집에서 집에, 집에서 붙이면 집에서 받는, 우리가 들고 나가거나 들고 뭐 아주 울리지 않고 아주 쉽게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면에서 신속함과 더불어 편리함, 이 부분이 이제 택배 서비스가 또 지금 성업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 뭘까요? 무슨 택배를 부탁하신 그 분의 그 물건을 그 보내기 원하는 곳에다가 정확히 가서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사인도 받아오는,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해 오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택배 서비스의 중요한 임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부분 제가 한번 경험했던 것은, 정말 좀 특별한 물건이라든지 조금은 또 비싼 물건, 조심성이 요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카가 저희 집에 한동안 머물고 있을 때,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학교가 또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학교를 내려가면서 기숙사로 가면서 노트북을 안 가져갔어요. 노트북이 또 나름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사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데 쓰려고 했던 노트북인데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 노트북을 보내려고 했더니 택배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고장나거나 파손이 되거나 또 어떤 곳에도 너무 데미지가 크다, 위험 요소가, 부담 요소가 크다, 그래서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카랑 얘기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낸 게, 조카 옷을 좀 보내면서 옷 사이에다가 노트북을 넣고 다시 덮고, 그리고는 다른 택배에서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트북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옷이다 이러고 그냥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전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경험하면서 느낀 거지만, 택배가 참 좋고 편리하지만, 그러나 그래 정말 중요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택배로 보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조금 기념이 될 만한 시계 하나라도 이런 거를 택배로 보낼 분이 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면 정말 확실한 방법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때로는 정말 귀중품은 내가 직접 전달해야죠.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직접 전달해야죠.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누굴 시켜서 이렇게 보내지 않죠. 정말 직접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그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온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편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맡겨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선포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서운한 마음과 좀 당혹스러움을 비추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의 그 요구를 일축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 현상을 아주 정상적으로 봤고 당연하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거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하늘로부터 그렇게 보내신 분이 예수입니다. 자기는 땅에서 난 자, 자기는 땅에서 태어난 자지만 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지위와 권위에 있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동시에 그분의 기원은 땅이 아니다, 하늘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과 또 그분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임금이 명을 내려도 어명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명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욱이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음, 그것을 들고 위로부터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온 이 복음을 누가 거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소개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이 권위와 가르침보다 완전하거나 권위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참 어떤 때는 좀 헛똑똑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있다면 요즘 컴퓨터에서 좀 많이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사용하다 보면 이메일로 많은 메일들이 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개되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튼 스팸 메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스팸 메일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정말 불필요한, 때로는 좀 음란한 이런 메일들까지 막 들어옵니다. 무작위로 막 돌아옵니다. 정말 광고 속 메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열어볼 때마다 뭐 메일이 잔뜩 와 있어서 열어보면 광고성 메일이 너무 많고 짜증나거나 좀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체 선택을 탁 해가지고 그걸 막 대충 축구통에다가 탁 지웠는데 그만 중요하게 온 메일도 같이 삭제해버리는 그런 때고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뭐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해서 삭제를 하면 정말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그걸 또 눌러버려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메일을 이 광고성 메일에 묻혀가지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지워버리는 경우는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택배별처럼 그렇게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것을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마치 많은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의 한 소식처럼 여러 선지자가 와서 말씀드렸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그냥 묻어서 다 삭제해버렸다. 다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마저도 같이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이 메시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앞에, 그분이 증언하는 그 말씀 앞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합니까?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 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친히 듣고 지금 증언했는데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무시해버렸다.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힌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였고 직접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직접 그렇게 익힌, 직접 받은, 그래서 직접 들고 오신, 직접 가지고 오신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따랐던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들려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선포케 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청종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이건. 인정하지 않았더라. 믿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서두의 말씀으로 비추면 하나님으로부터 택배가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신 이 메시지가 왔는데 그걸 사인을 거부하고 그냥 반송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였냐 이거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대상,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될 그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믿는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예배 잘 드린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는 사람은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땅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런 말하는 숫자가 거의 1000만 명에 가깝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정말 아멘하며 그렇게 이 말씀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정말 모토로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서 그 말씀과 함께 임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몇 %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인쳤느니라는 말이 뭘까요? 인쳤다는 건 도장인자 아닙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내용이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내용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고 내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잖아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서가 공신력을 가지려 늘 말씀드렸지만 계약서가 공신력을 얻으려면 피차간에 다 사인이 돼야 되죠. 배달되어진 물건을 받은 사람은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인을 해야 되죠. 요즘 워낙 택배가 많이 오니까 그냥 놓고도 가던데 그러나 그냥 놓고 갔다 분실되면 그분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가끔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걸 갱신할 때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철저하게 사인을 받아가요. 그리고 그 사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후의 책임은 사인한 사람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증언을 받아서 믿는 저희에게는 조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고백하고 사인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산 삶은 참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치고 사인하는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은 참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은 반향이 잘못된 헛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나름 흠없이 살았다고 자신할지라도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이 앞에 우리는 땅으로 향한 삶을 살았던 잘못된 인생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사인을 한 후에 이제는 이 땅의 것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의 증언에 대해서 인치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친 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도 사랑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어서 공기와 같고 햇빛과 같아서 물과 같아서 받으면 축복이고 받으면 영생이고 받으면 생명이지만 거절하면 그럼 죽음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중에 생명, 아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부르짖으면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건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으면 천국이고 거절하면 지옥이 신앙이에요. 가끔 노방전도 문구를 보죠. 지하철에서도 또 어떤 분은 아예 차에다가 막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십자가로 빨갛게 앞뒤에 새기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아주 좀 혐오스러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생각할 때는 참 너무 혐오스러운 것도 맞긴 합니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다듬을 수 없는 진리,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번 가정해 보시면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실 산 목숨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로부터 오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하늘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우리 위에 예비하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새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 하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결코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시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답게 이 땅의 곳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